주신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그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가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돼지는 돼지처럼 삽니다. 개는 개같이 살고요. 사람은 어떻게 사나요? 사람이 돼지나 개처럼 살 수는 없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요? 개나 돼지와 다르게 살면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요? 물론 사람이 동물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생긴 것이 동물과 달라서가 아니라 인간이면 인간답게 살아야 인간으로 인정을 받고 인간의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한 인간이면서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인간도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 으뜸인 만물의 영장입니다. 우리의 형상, 겉모습이 하나님을 닮아서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란 사람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잘 깨달아 그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의 도리 그 첫째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물도 하찮은 곤충들까지라도 먹고는 살아요. 가족 사랑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물들도 자기 가족 보호하고 사랑할 줄 알아요. 동물들의 가족 사랑은 부부 간의 사랑 혹은 자식 사랑 거기까지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동물은 없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매우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인간이 지켜야 할 법도, 즉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율법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줄여서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계명은 10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도리,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져야 할 도리,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져야 할 계명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공경 어쩌고 하면서 그에 앞서서 너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그런 뜻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이어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받들어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라 그런 뜻이고,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편안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잘 채워드려서 생활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게 해드려라 그런 말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순종,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드리는 공경,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도라고 하는 한 문자는 저렇게 쓰여집니다. 나오나요? 예. 똑바로 나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쳐 주신 부모님이나 혹은 어떤 사정과 이유로 인해서든지 그렇지 못해서 잘 못하신 부모님이나 잘 받들어 섬기는 아들이다. 그런 뜻에서 효자를 씁니다. 제 마지막 자 이름이 효도 효자인 거는 아시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드리는 효도. 요즘 같은 세상에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하는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효도하지 않는 그들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달나라 우주 여행을 예약하는 시대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고리타분하게 부모에게 효도, 이런 말씀 씨가 먹힐까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나 하시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기본이 변하면 안 됩니다. 효도는 인간의 삶에 변할 수 없는, 변해서는 안 되는 기본이에요. 인간이 짐승과 달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첫걸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효도가 잘 실천되지 않는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하죠. 우리 세대가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 효도를 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될 것이다. 사실 이런 말이 나오거나 이런 세대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인간 사회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달라지고 있고요. 그러나 부모님께 대한 효도는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변해간다 할지라도 외면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나 돈 많아요. 나 잘생겼어요. 나 명품 옷 입고 좋은 집에 살아요. 아닙니다. 인간의 도리를 하면서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다음 주일 저녁에 있을 샛별의 날의 공연 심청은 매우 뜻깊은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하면
심청의 아버지 앞 못 보는 봉사이었고 어머니는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신봉사는 여기저기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젖동량으로 어린 딸 심청을 키웠어요. 그 딸이 어느 정도 살아서 철이 들 무렵쯤에 아버지의 불편한 삶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마침 한 스님이 쌀 300석을 공양하면 아버님의 눈이 떠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공양미 300석의 제물이 돼요. 아버님의 멋있는 뜨시게 되면 이 한 몸 더 바랄 것 있사오리까 불효여식 심청은 팔려갑니다. 때마침 바다를 항해하며 장사하던 사람들이 심한 파도와 풍랑 때문에 상업에 피해를 입으면서 생각하기를 아마도 용왕님이 노하셔서 그러신 것 같으니 그 노여움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처녀를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물로 드릴 처녀를 돈을 주고 구하러 다닌다 하는 소식을 들은 심청이 스스로 저들에게 팔려갑니다. 요즘 세대 젊은이들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상상도 못할, 이해하지 못할 심청이의 효심. 아무리 소설의 내용이지만 그 당시는 그래도 실제로 그럴 수 있는 딸이 있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심청이 자신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나라의 왕비가 되고 아버지는 눈을 뜨게 되는 해피엔딩. 이 공연을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그리고 정말 물에 빠져 죽으려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한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필요해요. 첫째는 국토, 둘째는 국민, 그리고 세 번째가 주권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던 것은 국토와 국민은 그대로 있었는데 주권을 빼앗겼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한 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힘써야 하고 국민은 국가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이라고 해서 꼭 군대에 입대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케네디 대통령 취임 연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을 기대하기에 앞서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달라.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당연히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지요. 그러나 그 권리에 앞서는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그냥 가볍게 지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살림이 어려워져요. 국가에 앞서는 내 개인의 이익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내 권리만 주장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권리 주장보다 의무를 먼저 실행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성서에 기록된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나라 사랑, 민족 사랑에 앞선 사람들이었어요. 우선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달픈 종살이에서 풀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에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그
그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번번이 백성들의 배신과 불평과 원망과 대적을 당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강한 어조로 항의조에 하소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다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짐덩어리를 맡기셔서 나를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십니까?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런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백성들이 계속되는 불신과 불순종,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우리 하나님 열받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이 땅에서 그냥 쓸어버리겠다. 다 그냥 죽여버리겠다. 차라리 네 자손들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셨을 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만 하신다면 저로서야 더 없는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 잘 압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전 그렇게 못하시겠거든. 차라리 주님의 기록하신 책, 그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주세요. 하나님의 책에서 자기 이름이 빠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모를 리 없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고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속썩이던 그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에스더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인이면서 성경에 그의 이름으로 기록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요? 얼굴이 예뻐서요? 한 나라의 왕비라서요? 아니에요.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백성들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기도했고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기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동족들로부터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했고 외면과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동족 사랑에 대해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며 따라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나는 잃어버린 내 동족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의 개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으면서도 자기 민족 사랑함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에 민족이 고통에 처했을 때에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사람들 대부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어째 그런 일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비록 우리 고향을 떠나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북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라에 충성한다고 해서 무슨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은 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장사하는 사람으로 농부는 들에서 밭에서 논에서 어부는 바다에서 꾸준히 그물을 던지는 일을 열심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나라 사랑이고 국가에 충성하는 길입니다. 국가가 무엇을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나라에 충성하는 길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준 우리의 조국도 중요하고 현재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미국도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히 살 나라가 있고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충성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에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는 신앙인으로서 꼭 알고 지켜야 할 교훈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문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내용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 첫 구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헌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서원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을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 일 사자하고 목숨 명자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그 일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나의 목숨을 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할만 하면 하다가 힘들면 중간에서 그만두고 할 수 있을 때에는 열심히 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지면 포기하고 일이 잘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에는 잘하는데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피곤하고 지치면 사명이고 주의 일이고 다 때려치고 나도 모르겠다. 그건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이라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한, 실로 진정 헌신된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헌신이라는 말, 몸을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그 각오, 그 의미를 기억하며 새롭게 하기 위해서 때맞춰 때때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헌신,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목숨을 드린다라는 뜻이고, 그 목숨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전부를 드린다, 그런 말인데, 목숨은 드리면서 내 돈은 안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헌신 예배 드리고 난 다음 헌금 시간이 되면 주머니에서 20불짜리나 50불짜리 고액권은 잘 이렇게 두고 1불짜리, 5불짜리 찾느라고 이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끔 눈에 띕니다. 부흥회 같은 데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그러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서 그냥 바닥에 떨어지지, 그 눈물이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은 못 적시더라고요. 목숨과 돈은 별개예요. 과연 온전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헌신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거예요. 찬송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찬송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생활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입니다. 인간에게 서약하는 충성이나 헌신도 계산이나 조건이 개입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인간의 계산이 포함된다면 좋은 일일까요? 온전한 헌신은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보람이에요. 헌신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펄펄 끓는 불 속에 던져질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왕이 짐짓 너그러운 채 기회를 줄 테니 이제라도 절을 하면 목숨은 살려주마 하고 호의를 베풉니다. 그 세 청년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숨을 살려주셔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이요. 여기에 대해서 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에 왕이 우리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를 불 속에 던져 넣으시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같이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같이 하십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참 믿음이에요. 온전한 헌신입니다. 잘 되면, 응답하시면, 축복해 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시나 봐. 하나님이 과연 있기는 있는 거야. 이게 우리 보통 기독교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절대 믿음의 표현, 이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헌신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 세 청년의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야 고맙다. 내가 너희들 믿음 좋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구나. 그렇게 감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셔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네 사람이 함께 불 속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더라. 그렇게 보였다 그랬어요. 네 사람이 누굽니까? 세 사람은 청년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 신의 아들처럼 보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기사를 적었습니다. 헌신한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했다고 해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대대로 축복해 주시마 약속하신 것입니다. 옛말에도 효자 집안에 효자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반대는 뭘까요? 불효자 집안에는 불효자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이것은 옛날 사람들이 진리로 통하는 말. 그래서 어떻게 그 해석을 붙이냐면 물방울이 이어 떨어지는 것과 같이
효자 집안에는 효자가 나고 또 효자가 나고 또 효자가 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너 효도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효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식들이 나한테 효도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효도를 해서 잘 되니 좋고 나도 효도를 받아서 좋고 나에게 효도하는 그 자식도 또 그 자식에게 효도를 받아서 좋고 얼마나 좋아요. 뭐라 그런다 그랬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노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청소하고 동전 줍고 이렇게 좋은 거 왜 안 하겠어요? 이것이 자손 천대로 이어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효도가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나는 정말 효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시네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그렇다고 적당히 효도하는 일을 접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연세 드신 어른들을 잘 공경해 드리세요. 요즘 세대가 어른들 귀히 여기고 어른들 대접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꼭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아니더라도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어른들을 공경해 드린다면 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은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 말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고 저의 생각입니다. 충성한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달란트 비유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셨어요. 큰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작은 일을 맡았고 그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무엇을 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을 뿐인데 주인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칭찬을 들었어요.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받았어요. 동시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영광된 자격을 얻었어요. 충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